오늘도 박혁 전도자 때문에 배알이 꼴린 가짜 목회자들이 그를 까려고 덤비는 영상을 유튜브에 아주 열심히 올리던데, 주말 설교거리는 챙겨놓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 종특에 관한 것인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많이 배운 것들, 더 잘난 것들, 더 능력 좋은 것들, 더 관심받는 것들, 그리고 신학도 안 한 어린 놈이 잘 나가던 사업도 좋고 사역한답시고 나대고 깝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딱 한국의 목회자들이 박혁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다 있네요. 하는 짓이 거슬리고 비위가 상하고 몹시 기분 나쁘고 안 입고 온 일을 하니 당연하겠지만, 게다가 당신들은 배운 게 신학뿐이라 영어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하필 외모 컴플렉스까지 있는 목회자라면 요즘 교회 운영도 잘 안되고 헌금통도 늘 비어있는 판에 개거품을 물고 짖을만 합니다. 장사 다 알자는 옆가게 별점 테러하듯 하는 지금의 모습 이해해요. 이해해줄게요. 적선한 셈 치고 얘딱 관심, 좋은 일 한번 할게요. 넉넉히 넣어줄 테니 챙겨두세요. 그나저나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절대로 치유자를 모함하는 이유가 없을 것이나, 요즘 불법으로 목사 자격 취득해서 영업하는 자들이 많은데 숨어나 있을 것이지 근본 없이 나대서 이 사단을 만들었겠지만, 원래 그런 족속이 교회 운영하는 중이라 요즘 영업이 잘 안돼서 짜증나 죽을 판에 그 잘난 신학을 배우셔서 교회 운영을 하니 가식으로나마 착하고 선한 척 하나님의 종으로 묵묵히 그림자처럼 지내고 영화 핵소고지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싸구려 사명감에 살며 마치 자기들은 가신이나 가케무샤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사는 아주 고상한 족속이라도 된 것처럼 혼을 담은 구라로 이게 마땅한 태도인 듯 자화자찬하며 지내왔는데, 그래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누구 하나 물고 뜯고 싶던 참에 딱 하나 잘 걸렸죠. 어차피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도 모자른 판에 땡큐지 뭐. 그리고 개같이 멸망을 합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드러누워서 비서까지 세웠으니 그냥 동네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댓글창을 닫는 자들도 많아요. 관심은 원하지만 악플은 싫을 테니 이해합니다.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든 까려고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는 기사와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등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유분수라고 누누이 나누지만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물고 늘어져서 자기 주장 펼치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냥 수준과 미천이 금방 들통이 나죠. 여태 그 수준이면서 교회 운영이나 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치유자를 찾고 우러러보니 잘못된 사역이라는 둥 별 가짜는 말들이 많던데, 신학에서 인성은 원래 교과목이 없나 봅니다. 사람들이 사역자 우러러보는 것이 배알이 꼴리면 지도 표적에 따르게 해서 더 우러러보게 만들면 되지. 하다못해 말씀이라도 잘 전해서 사람들 위안이라도 삼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차피 능력이 없으니 될 일도 아니겠지만 그게 왜 사역자의 잘못인가요? 교회마다 가보면 목사님 떠받드는 신자들 천진데 당신들은 잘해서 지금 그 꼴을 만들어 놓고 게다가 신자들 호갱으로 만들어 교회의 봉사와 헌금 강요하며 왕노릇하며 삽니까? 헛소리 하지마 임마,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예수님 대신에 사역자를 높이고 그를 추앙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당신들은 그 잘난 오직 말씀 가지고 사람들 모두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두 예수님만 찾게 만든 것처럼 구는데, 그래서 허구한 날 교회 설교나 회개 기도회 때 즙을 짜며 감성팔이를 한 건가요?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아. 그래놓고 사역자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처럼 몰아세웁니까? 은산이 순종이니 은혜나 들먹이는 꼴을 보니 당신들은 마치 모차르트 옆에서 평생 2인자로 살던
살리에르 증후군이나 앓는 한심한 작자로만 보이는데 말이죠. 열등감의 피해의식은 신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나 본데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차려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신자 중에는 당신들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나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데 말이죠. 목회자를 돌아버리게 하는 자들,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 모르고 시작했을 리 없을 텐데. 치유를 은사라고 칭하는 이 무식한 자들아, 권능이라고 했어야지. 이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당신들은 이걸 은사니 은혜니 신학교에서 배운 찌끄러기 단어로 표현을 하니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단이나 사입에 빠진 자들이 당신들 눈에는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려 죽일 놈들로 생각되고, 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헛된 교리에 교주들에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따위 종교가 판치는 것을 안다면 사역자만 바라보며 표적이나 구하는 자들이 드글거리는 것이 과연 사역자의 잘못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당신들 교회는 예수님만 찾나요? 목사를 떠받드는 신자들 천진이 그렇게 놓고 보자면 박혁 같은 사역자 까댈 것이 아니라 다 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목사라고 동네방네에 광고하는 거네요. 그나저나 당신은 화력이라도 좋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자신은 있나요? 그렇게 몰아가야 능력 없는 당신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라도 시키고 싶은가 본데, 교회만 숨어 지내서 세상 물정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눈치도 더 빠르고 많이 배우고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편법으로 목사 자격 취득해서 영업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누구든지 아는 세상에 멀쩡히 목회 잘 하시면서 비록 표적은 따르지 않지만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평생을 바친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될 수밖에 없는 표적을 무슨 배짱으로 까면서 협작꾼의 삶을 사나 모르겠지만 최소한 척박한 세상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배웠을 텐데, 교회에서 왕노릇하니 헛소리에도 아멘 해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본데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유튜브 댓글만 봐도 당신들이 얼마나 미천이 딸린 자들인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니 그래서 댓글창들을 달아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난이고 역경이고 연단으로 여기니 참 뱃속 편한 족속 같습니다. 센스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나마 배운 신학도 남 헐뜯는 동안 바닥에다 드러내고 도대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나 싶네요. 당신들이 말하는 치육사역자 깔 시간에 교회 청소라도 하던가 신방이라도 돌던가 그 좋아하는 회개 기도나 하던가, 박혁 같은 자들이 나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나 하지 말고 성령님이 계시를 주실지도 모르니 성경이라도 보시던가, 평생 책장에 책 모으는 걸 취미로 삼고 다른 목사님들이 배우고 깨달은 가르침이나 어깨 넘어 배워 설교에나 써먹지 말고 스스로 장성해서 고기를 먹는 자가 되세요. 사람이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높은 계시의 말로 설교하고 교회 운영하려고 해보든가. 표적이 따르면 더 좋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교회 신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여태 평생 하는 설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으니 교회가 맨날 허덕거리겠고, 게다가 기획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부침성이나 센스도 없어 그 흔한 교회 프로그램 하나 짜는 것도 죽을 맛이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매진하세요. 어차피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일인데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끝없는 노력과 도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배알이 꼴려서 정 한판 뜨고 싶으면 박혁 전도자 집회장 옆에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하는 특히 좋은 오직 말씀의 설교라도 한판 버리시던가. 말씀에 대해 아는 것만큼은 세상 최고로 여기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기획력이나 능력도 없을 테지만 설사 있어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같을 테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언제든 판을 벌여보세요. 잼민이 키보드 워리어나 대포집에서 술에 취해 정치나 경제, 사회, 각종 분야 욕이나 하는 자들처럼 굴지 말고, 기독교는
믿음, 사랑, 말씀, 행함, 그리고 표적. 이 5개로 본다면 최소한 표적 빼고 4개는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실기 빼고 이론만 빠삭하면 박혁이랑 맞짱 뜨기에 아주 후달릴 텐데 어째 자신들은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치유자들 까는 영상들을 보면 늘 같은 생각인데, 어거지를 부려도 좀 적당히 합시다. 성경도 좀 제대로 인용하고.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못 봐주겠더만. 그리고 너무 없어 보여. 강사가 후진이 강의 내용도 엉망인 건 사실인데, 최소한 같은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야지. 미천 다 까고 덤비면 앞으로 교회 영업장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신자들 보기 민망해서 어쩌려고 그러시나 몰라. 그러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의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데, 그냥 바람이지 뭐. 시작은 했는데 분위기가 어째 싸하게 돌아가도 쭈그러들기엔 알량한 자존심도 있을 테니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할 텐데. 아무튼 들을 사람 같으면 애시당초 이러진 않았을 것이야. 그치? 헛소리 하지마 임마.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